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새 하루를 맞습니다. 지난 밤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새날을 맞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이에게는 오늘이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결정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면접이 이루어지고 수술이 이루어지고 연주가 이루어지고 운명을 바꿀 만한 큰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일들이지만 오늘의 무게가 어느 누구보다 무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능력의 주님께서 이들의 무거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가볍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이들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불안과 공포, 화살처럼 날아드는 걱정과 염려 때문입니다. 무거운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셔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늘 평안히 눕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근심과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기쁨,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엔 여전히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불안과 염려가 우리 삶을 주장하도록 허락하지 않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넉넉한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중에서도 찬송하게 하시고 염려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인 양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인정받기 위해 움켜쥐고 때로는 육신의 쾌락과 편리를 위해 움켜줍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가 움켜쥔 것들이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도 가족과 친척과 아비집은 인생의 버팀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떠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떠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꽉 움켜쥔 손을 펴서 버릴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버팀목이 되시는 주님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고 내가 욕심내는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의 길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을 넘어 내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얻게 됨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내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기관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선교 활동이 위축되고 사역을 돕는 후원과 봉사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님, 사역자들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이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않지만 누구보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들이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날까지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를 얻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역 현장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연약하여졌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로 곤경에 처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추방되어 마음이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과 진로의 문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힘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떤 형편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인가 상처를 받고 마음이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했는데 사람을 보다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이 힘들어진 식구들, 교인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케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결코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위해서 오늘 입원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시작하는 표적 치료로부터 모든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 제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 진단을 받고 오늘 급한 수술을 받으시는 은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학병원 교수인 외과 전문의인 아들의 수술을 받습니다. 특별한 수술입니다. 어머니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손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온전한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 얻게 하시고 그 힘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올라갔더라. 아멘. 이 말씀,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은 많이들 설교 말씀을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도리어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이해하고 계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되는 순종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약속하실 땅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아주 극적인 장면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다 나름대로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향에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이제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조금 더 극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단어는 말씀하셨다라는 말씀 그 표현입니다. 제가 종종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신다 이런 표현을 종종 출애굽기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도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음 문장은 또 다시 이제 명령어입니다. 가라. 이렇게 됩니다. 가라. 이것이 그 다음에 문장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뭔가 의미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힘있게 느껴지는 그리고 가라라는 말이 레흐레하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말은 발음 자체가 레흐레하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발음 자체가 느껴지는 것처럼 뭐랄까 좀 급한 빨리 가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다그치는 가라고 다그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제 떠밀고 떠나도록 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넌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것을 이제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향 그다음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이 세 곳을 떠나라. 근데 사실은 이것은 어찌 보면 세 곳을 떠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반복적인 세 번의 반복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은 무엇이고 친척은 무엇이고 아버지의 집은 무엇일까 나누어서 생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고향은 어딜까? 우르일까? 아마도 우르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하란에 있습니다. 하란이 고향일까? 어디가 고향일까? 어디를 떠나라는 말일까? 친척은 뭘까? 친척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 아버지 집은 또 친척과 어떻게 다를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아침에는 그보다는 그냥 세 번 반복하신다. 떠나야 할 것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시는 세 번의 반복이라고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향이나 친척이나 아버지 집이나 사실은 같은 반복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익숙해 있었던 곳에서부터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익숙해 있었던 곳, 그리고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네가 편안하게 생각되는 그곳에서부터 떠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 출애굽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떠나라고 말씀하시지만 애굽에서 떠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익숙해져 있었던 곳에서부터 출발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은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그리고 네가 편안하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네가 이곳에서 할만하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곳에서 이제 네가 떠나라 가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느냐 하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목적지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지금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미래에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지 어디다라고 지목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고 생각하고 출발하라는, 가라라고 하는, 익숙해진 곳에서부터 일단은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 한 문장 붙잡고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역사의 위인들을 보면 사실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큰 일을 이루고 큰 사업을 이루고 큰 역사를 이루고 결단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는 나름의 가치 있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이 그저 어떤 한 사람에게는 그냥 누구의 문장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인생을 바꾸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삶을 바꿔내는 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다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익숙해 있는 곳에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출발하는 그 출발, 이것이 아브라함의 출발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굉장히 아주 멋진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복이 될지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참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데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복덩이, 그런 말 있잖아요. 복이 굴러 들어왔다, 또는 복이 들어와서 다른 복들이 같이 들어온다, 뭐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아마 이 표현이 적절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너는 복이 된다 라는 말은 네가 있는 그 자체가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너에게도 복을 주겠지만 그러나 너 자체가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르게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이렇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성경의 흐름을 주게 통독을 하고 있으니까, 읽어 내려가는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요, 창세기 9장에 노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홍수 이후에 노아의 식구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함, 셈, 야벳이 등장하고 거기서 함이 또 실수를 하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고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하고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 살짝 나오죠. 그리고 나서 10장부터는 어떤 내용입니까? 족보입니다. 그래서 함 족보, 그 다음에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왔죠.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함의 족보가 나오고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큰 그 방대한 반개 족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열거했습니다. 그 족보가 하나 나왔죠.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왔습니다. 바벨탑에서 그들 중에 어떤 부류인지는 모르지만 시날 평야에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도드라지게 살짝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다시 셈족에 대한, 셈 가문에 대한 족보가 다시 직렬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직계 족보가 다시 설명이 되고 그리고 이어지면서 그 셈의 족보 아래로 데라의 족보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졌죠. 자, 그러니까 노아 이후에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던 내용들이 뭐였느냐 하면 다 족보였습니다. 족보가 지금 계속된 겁니다. 여러분 족보를 읽으면서 성경 공부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족보를 지금 쭉 읽어왔는데 9장 이후에 족보가 나왔고 10장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11장에서도 바벨 이후에 또다시 족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야기 중에서 족보를 빼고 나면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노아 이야기, 그 다음에 바벨탑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탑 사건하고 연관시키면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민족을 이룬다라는 말은 만들다, 하나님이 만들겠다, 내가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큰 민족은요,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크게 히브리어로는 이제 두 단어가 있는데, 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적인 민족을 표현할 때 단일 민족 이런 표현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이라는 표현은 열방, 이방 민족을 포함하는 모든 인류, 그런 의미의 민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는 고이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단일한 민족, 선택된 민족, 이것을 넘어서는, 거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이니까 도리어 암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선택된 민족을 내가 이제 너를 이제부터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이 단어는 도리어 열방, 이방 민족을 포함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바벨탑 사건으로 한번 가보시면 그들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이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건설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힘으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자라고 스스로 민족을 이루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시면, 내가 만들겠다,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 너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다 라는 것이고요. 자,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 그러니까 스스로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하셨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민족은 그들은 못 이룬다.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만들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름을 내겠다고 했던 바벨탑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제하해 버리시고, 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 이름이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면 이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이제 또 계속해서 나오는데, 조금 더 이제 읽어본 후에 나머지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오늘 그냥 이렇게 하시죠. 이 3절을 그냥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3절,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웃들 중에서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주시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롯이란 말은 숨겨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롯이라는 이름 자체는 물론 롯은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러나 또 동시에 아브라함의 그늘에 숨겨진 사람입니다. 롯을 보면 참 그 아브라함 옆에서 자격은 없어 보이는데 계속 은혜를 입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롯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합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5절 이후의 말씀은 제가 언젠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쳐간 가나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버리셨으면 좋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한번 다시 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들은 점점 더 또 내려갔다. 남방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사실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이후 나옵니다만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거 너무 쉽게 들어간 거 아니냐. 제가 이제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이 말씀은 제가 지나쳐간 가나안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한 가지를 말씀은 더 드리진 않았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5절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했는데, 이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짚진 않으셨어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 근데 가나안 땅은 원래부터 가려고 했던 땅입니다. 데라가 먼저 가려고 했던 땅이죠. 데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하란에서 먼저 머물게 되었고 거기서 정착하고 있었다가 데라는 가지 못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의 미지의 하나의 희망하는 그런 땅이었죠. 그 땅으로 무조건 떠나라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시니까 그 땅으로 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고 거기에 마침내 도착한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간 곳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들어갔는데 그 땅을 지나서 비슷한 지역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어떤 분들이 모래라 그러니까 이게 모래가 무슨 말인가? 내일 모래인가? 아니면 이게 뭐 그 흙처럼 되어 있는 모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모래는 그냥 히브리 말 그대로 옮겨 쓴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언자라는 뜻이고 쪽집게 뭐 이런 뜻입니다. 점괘를 맞춰주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모래상수리 나무라는 뜻은 그러니까 신령한 나무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뭔가 신령한 나무로 일컬어지는 그런 자리까지 이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하고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7절에서 그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탑은 그들은 무엇을 쌓았습니까? 스스로 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제단을 쌓을 것인가?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의 탑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제단을 쌓을 것인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11장과 12장에서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하고 계신다고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8절 그리고 9절을 읽어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 보면 이제 점점 내려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또 세 번째 바벨과 다른 것이죠. 바벨탑을 쌓았던 것과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 우리가 무엇을 쌓을 것인가 한번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그 바벨탑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말, 이것을 가지고 혼잡한 언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언어 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과 그리고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말씀 붙잡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